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누가복음 5장 36절 38절인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새 포도즙은 새 부대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비유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비유의 직접적인 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새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무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예.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있습니다. 예. 좀 기도합시다. 예. 철학에서 스승이 제자들이나 민중의 무지를 일깨우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대화법 또는 삼파법이라고 합니다. 대화법, 삼파법. 근데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뭐 플라토나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주로 사용했던 게 이제 대화법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꾸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너라는 존재 누구냐? 이러면 이 질문이 들어보면 막상 답을 해보려면 이 질문이 답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소위 그 질문자들은 자기들이 삼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옥동자 같은 아이가 그 속에 있는데 진리, 그걸 자기들이 유도해서 삼파 끄집어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삼파가 있어봐야 끄집어낼 게 없어요. 근데 일반 철학에서 종교는 사람 속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단지 사람을 생산은 못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주는 삼파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철학과 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이란 일상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들과 법칙들이나 현상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으로,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주님은 진리를 아주 현학적인 어휘들이나 전문가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 소위 말하는 그 테크니컬 터미널로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주 일상적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 일상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배우지 못한 민초들이 접하지 않는 외래어를 사용하시거나 식자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들을 굉장히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해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못 알아듣지. 그래야 자신들이 뭐 권위가 서는 줄 알고 자신이 똑똑한 줄 알죠. 똑같은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배 아프다 그러면 될 거 가지고 막 알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막 써놨는데 저희 집사람 직집자용 가서 그랬어요. 막 써놨게 제일 마지막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네니머스 뭐 이런 게 딱 그렇게 내가 그렇게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병명을 모른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랬더니 막 열을 발칵 하는 거야.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야. 모른다는 말을. 그러니까 병명 뭐 불상, 병명 미상 뭐 이 정도 써놓고 모르겠으면 써놓으면 되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안 써요, 절대로. 근데 오늘 목사들도 비슷한 짓을 합니다. 비슷한 짓을 해요. 참 사악한 짓이죠. 굉장히 이게 사악한 일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고도의 영적 난해함이 아니라 극도의 단순 명료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을 살펴볼 겁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은 이 금식 논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옷감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즙 이야기입니다. 자, 침례인 요한은 주님의 심판을 걸어서 손에 키를 들고 키 열쇠 말고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수확하시는 농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알곡으로, 불신자들을 껍질로, 심판은 끌 수 없는 불로 비유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친히
알곡에 비하면 격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3장 28절에 알곡에 비하면 격가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곡은 신실한 대언자, 겨는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주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왕국의 자손들은 알곡, 마귀의 자녀들은 가라지, 이렇게 알곡과 껍질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명료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추수하는 농부이시며 태사람 밭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곡식에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비유로 주신 말씀은 옷감 조각을 붙이는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 마태복음 9장 16절.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것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이건 가정이나 가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분들은 가정 가사 시간에 주로 배우는 내용일 텐데,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자 14절부터 봅니다. 14절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한 게 보다는 좀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니들은 뭐냐 뭐 이런 식이죠. 왜 금식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인이냐,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믿는 자냐, 그런 식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요한도 자주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했다. 바리새인들 역시 자주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의 명령이 아니죠. 율법 어디에도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근데 금식은 혼을 징계하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했고, 이를 통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금식은 종교행위가 되고 자기 의를 세우고 경건을 자랑하고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한 의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했는데 일주일에 2회 정도 금식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공생의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것 외에 사역기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역시 전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율법의 가르침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른 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참조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58장 3절에 7절, 스가랴 7장 5절에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7절입니다. 밥을 굽는 게 금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3절 7절. 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오늘 금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냐, 뭐 이게 지금 그 이야기죠. 3절에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나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 아니다 이 말이. 주님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금식이 다툼과 논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느라 얼굴을 흉하게 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 내가 며칠간 금식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말이야, 또 어떤 분들은 이 금식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것은 제가 40일간 금식 기도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런 게, 이건 내가 40일간 금식 기도한 결정, 내가 얼마나 자주 금식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주님의 택하신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절 7절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고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므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게 주님이 택한 금식이다. 이게 금식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빵이나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공의를 지평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택한 금식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금식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 스가랴 7장 5절 6절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 왜 금식 안 하냐? 왜 밥 안 굶느냐? 왜 뭐 자꾸 먹느냐? 그걸로 지금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금식은 뭐냐? 스가랴 7장 5절 6절.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그 70년 바벨론 포로기한 70년입니다.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애곡을 했는데 이 금식을 주님께서 전혀 금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혀 금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비난한 겁니다. 주님이 금식하면 제자들은 자동으로 금식을 하게 되니까 주님한테 당장 못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이죠.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모양이냐 이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와서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고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는데 이유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제자들은 혼인방 아이들이죠. 금식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금식 안 하지. 왜 안 하느냐는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왜 금식을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 안 하냐면 너희들보다 덜 경건해서도 아니고 덜 종교적이어서도 아니고 신랑이 지금 함께 있고 지금 상태가 지금 시점이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은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답변해 주셨는데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 애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물으셨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식할 수 없죠.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애곡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랑방 아이들,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 손님들은 혼인잔치 동안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모습을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동안에 금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슬피 애곡하는 것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애곡하며 금식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고난받는 날에는 제자들이 애곡하며 금식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금식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어서 금식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금식을 안 하지만 언제 금식을 한다는 거죠? 당장 금식할 때가 오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오면 금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6월절 만찬을 마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모두 도망을 쳤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숨어 지내며 두려워 떨며 애곡했고 그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금식하리라 했으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3일간 아무것도 못 먹겠구나. 부활하신 날까지 부활의 주님이 왔을 때까지 그가 먹었냐? 그럼 뭐 좀 먹을래? 그럼 지금 먹을 때냐? 지금 너는 뭐가 넘어갔냐? 용감하게 먹을 거 구할 사람이면 구하러 가봐라. 뭐 이런 거지.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죠. 방에서. 응? 그러나 금식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금식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자동으로 금식이 돼버린 거죠. 응? 하여튼 그래 돼버린 거죠. 그러나 날들이 이르리니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뭐죠? 금식을 안 하죠.
6월절 기간이니까 먹고 무교절은 빵을 먹고 할까 금식 안 하죠. 명절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을 쳤으니까 금식을 하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아무 때나 금식을 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신랑에 있는 동안에도 금식하는 신랑방 아이들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책망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것들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한국말로 하면 그만 이놈들 똥오줌을 분간하지 못하네 뭐 이 말이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지금 여기 신랑이 여기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 자 16절 다시 마태복음 다시 가세요. 9장 16절.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것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 역시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 평범한 사건을 예로 진리를 말하는 단순 명료함입니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감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분들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희 세대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옷을 게임에서 입고 내도 수두룩했는데 특히 남자애들은 말이죠. 타타구니 쪽에 게임하면 이게 난감하게 발을 착착 벌리는데 새옷감 조각을 게임해가지고 막 달리기 하고 뛰고 하다가 쫙 다리를 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솔직히 게임했죠. 새옷감 조각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본래 헌 옷이 쫙 찢어져요. 그 본래 옷이 찢어진다고 이게. 새옷감 잘 되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그렇게 안 되고 앙 밖으로 이 옷을 낼 때 그 옷 같은 거는 그것보다 낡은 옷에서 찢어서 돼요. 보통 뭐 요즘 옷이 워낙 튼튼한 데다가 박음질 해버리면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그 옷을 찢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찢어졌다 여기를 했잖아요. 여기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쫙 했을 때는 옷이 찢어집니다. 새옷감을 대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힘을 쫙 대면 뭐 요즘에 뭐 옷감이 질기고 튼튼해서 천조각을 덧붙여 게임에 입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은 새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면 당겨서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찢어짐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게임의 옷을 하도 많이 입어봐가지고는 저는 착 와닿는데 아유 참 시골에서만 말이죠. 색깔 있는 옷에다가 흰실로 게임해버려가지고는 실이 별로 없어서 흰실로 게임해가지고는 하여튼 창피는 다 당해봤지.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 하는 줄 아는 사람인데 문명의 이기가 빨리 안 들어온 곳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뚫어준 부분을 덧대는 이 조각은 새 옷감 조각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루를 생각하시면 자루나 부대를 생각하면 더 쉽고 명료합니다. 구멍이 난 부대에 새천 조각을 대고 꿰매면 그 속에 곡식을 이제 담죠. 그러면 팽창하잖아요. 그걸 번쩍 들면 그게 터집니다. 그 속에 곡식을 담으면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곳이 터져버려요 원래. 그 덧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루 같은 거 덧댈 때 거기가 금방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새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일단 나는 되는데 그러면 그건 자기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고 이 말씀은 옷을 꿰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요? 성경에서 옷감 조각이나 낡은 옷, 뭐 새 옷은 주로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성경 우리 몸을 뭐라 그러죠? 옷이다. 또는 장막이다. 또는 흙집이다. 또는 질그릇이다. 맞아요? 이렇게 성경 우리 몸을 그렇게 말합니다. 옷이나 장막이나 흙집이나 그릇,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혼의 옷이 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혼이 떠날 때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벗어놓고 떠난 거죠. 왜? 몸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땅에 남겨둬야 정상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여기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이제 혼이 떠났으니까 예, 무너지고 이제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집으로 옷 입는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이게 바로 새 몸입니다. 몸을 입는다. 옷처럼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혼이 옷을 입는 거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새 집에 살게 되는데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새 옷입니다. 부활의 몸이 새 옷이에요. 옷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의입니다. 의. 낡은 옷, 누더기, 그런 뭐죠? 예. 사람 육신의 의, 자기 의고, 예. 주님이 주인 옷 하면, 예. 주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죠. 그 옷이 의미하는 또 하나는 의다, 의. 이사 61장 10절, 59장 17절, 거꾸로 갑니다. 이사 61장 10절, 59장 17절, 61장부터 먼저. 이사 61장, 예, 10절. 내가 저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의, 그죠? 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란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옷이라고 합니다. 59장 17절 앞으로 갑니다. 59장 17절. 그분께서 의를 송표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다. 옷으로 표현한 게 많이 있죠. 주님은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하는데 지상 재림 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모두 육신의 옷, 육신이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옷이다만, 혼의 옷이다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좋은 인물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포장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 뉴네. 그리고 예, 이제 옷이 이제 좀 상하고 그런 거 입죠. 평생 난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다. 주님께서 나중에 다 벗기시고 새 옷을 다 입혀주십니다. 옷 좋은 거 못 입었다고는 불평할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입은 옷 새로, 예, 그냥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육신 옷은 이렇고 지금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성경 우리에게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의 옷이다 이거죠.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에베소 4장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했죠. 우리는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낡은 옷에 새 옷감 조각을 덧대어 꿰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래?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어서 꿰매서 헌 옷을 고쳐 입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그겁니다. 크리스천은 옛것을 개혁하거나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것으로 변화된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옛것에 새것을 덧대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개선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옛 언약, 율법을 살짝 고쳐서 새 언약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구약의 레위 제사장 체계를 약간 뜯어 고쳐서 신약의 제사장 체계가 된 게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와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는 완전히 다른 제사장 체계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체계 자체를 바꾸어 버린 것이 기독교입니다. 덧대거나 꿰매거나 고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바꿔 버리는 것. 낡은 옷 조각에다가 새 천종을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옛 사람이 뭡니까 갈고 닦고 해서 개혁되거나 개선되거나 좀 나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는 새 사람이 되다. 옛날에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고치려면 오래 걸리지만 그거 죽여버리고 새로 만드는 데 똑같아요. 약간 고장난 거나 많이 고장난 거나 폐기처분해도 똑같다고요. 응? 안 그래? 어차피 버릴 거 없애버릴 거라면
예,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조금 지은 사람이나 어차피 죽음에 처해질 거라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새로 나는데도 똑같습니다.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잘 안 되네 이런 건 없어요. 죽으면은 십자가를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데도 다 똑같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헌 옷 버리고 새 옷 입는 거야 뭐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이 귀한 걸 왜 버리냐, 아직도 많이 더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은 뭐라고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주님은 헌 옷에다 새 옷감으로 꿰매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새 옷을 입으라고 주시는 분입니다. 헌 부대에 새 천조각을 덧댄다고 새 부대, 새 자루가 되지 않습니다. 헌 옷에 새 옷감을 덧댄다고 새 옷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덧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덧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니. 주님은 유대교를 개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개혁하거나 개선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건 혼합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건 혼합주의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린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단호히 배척해야 됩니다. 낡은 옷은 유대교입니다. 모세 율법이나 레위제 사장체가 낡은 옷입니다. 복음과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천조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사실을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이 무엇이냐요? 낡은 옷이 무엇인지 아는 게 어렵지 않다요. 로마서 7장 6절, 히브리서 8장 13절. 이것도 뭐 목사님 견해죠. 이래버리면은 목사님 견해고 목사님 해석이죠.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성경 자체가 증언해주고 성경 자체가 말씀해주는 말 따르는 겁니다. 로마 7장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서 푸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단순 명료하게 우리를 붙들던 것, 율법 글자의 낡은 것, 영의 새로운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새 언약, 낡은 것, 쇠하고 낡아지는 것 나오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성경 본문은 첫 언약을 그죠?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불신자들도 자주 쓰는 일상의 관용어입니다. 정치인들이 잘 쓰죠. 당 하나 만들 때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뭐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한 많이 더 들었던 말인데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많았던지라 이런 비유는 매우 자연스럽고 누구나 수긍하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팽창력 때문에 부대가 터져서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포도즙과 부대를 둘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넣어야 할 것을 넣어야 할 곳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할 곳에 넣어야 돼요. 이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2장 22절에 잠깐 보시죠. 마가복음 2장 22절에 약간 한 단어가 틀려요. 요 지금 마태복음하고 한 단어를 딱 구분해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오직 새 포도즙은 그 다음이 뭐죠? 오직 새 포도즙은 한 단어가 딱 나와있네요.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 반드시 머스트가 나오죠.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즙은 반드시 머스트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누가복음 또 마찬가지. 누가복음 5장 38절에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돼. 반드시. 반드시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17절은 16절과 동일한 내용의 비유인데 새 부대는 새옷 조각, 낡은 부대는 헌옷과 같은 관계입니다. 새 포도즙은 성경에서 뭘 가르치죠? 새 포도즙은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주 쉬운 비유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오순절 성령님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도다. 이래서 새 포도로 충만하도다. 제자들이 새 언어로 막 사도들이 새 언어로 복음 선포를 시작했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 포도주로 충만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따라 오순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천하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은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유대인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에. 맞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성령을 새 포도즙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들은 왜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까? 새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 부대가 아니었기. 하나님은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만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새 부대에만 넣어주셨어요. 그 새 부대가 누구냐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넣어주셨단 말이죠. 새 부대가 아닌 자들은 그날 성령이 부음받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헌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지 않으십니다. 이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해도 영이 힘드네요. 입안이 지금 허는 데다가 부었어요. 제가 왼쪽에 지금 치과 치료 좀 받느라고 안 그래도 불안정한 발음인데 양해를 하시죠. 계속 새네. 낡은 부대란 옛 사람입니다. 새 부대는 새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부어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다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14장 17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래서요 분명히 그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종이나 언어나 피부색이나 빈부 귀천이나 성별 따위 외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따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 등으로 불러서 세움받은 사람들,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입니다.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사람이 없듯이 주님 역시 새 포도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옛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받을 성령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새 포도즙을 헌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듯이 옛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갈등 충만으로 터져버립니다. 옛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갈등 충만 터져버려요. 옛사람에게 악령이 임하면, 한마디로 신들린 사람들 있죠? 무당들 말이야. 그 사람들은 살아요. 옛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못 삽니다. 성령은 새 사람에게만 임해야 삽니다. 새 사람에게만. 근데 새 사람들도 옛사람이 힘이 좀 남아서 성령 때문에 갈등 충만한 경우가 많죠. 예수 믿고 나서 미치겠다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고3 때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때는 뭐 날아다녀가지고요. 그 바쁜 고3 입시생이 말이야 새벽기도 나고 미친 듯 다 했지. 눈 오는 날은 뛰어가고 말이죠. 교회까지. 그러다 그 어떤 이제 뭐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제 가까운 데로 교회도 옮기게 되고 교회 옮기는 게 이제 1차 시작이더라고요. 다음에 수요 예배를 안 가더라고요. 수요 기도를 안 가. 바쁘다. 고3이니까 양해가 되잖아요. 스스로도 양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시험 기간입니다든지 뭐 바쁩니다. 다음에 주일날은 안 가는 거 다음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알고 싶고 뭐 하는데 이제 고생스럽죠.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싶다고 했더니만 문제집을 한 권 주더라.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주일학교에서 시험 내면은 답하는. 근데 읽으면 기가 찼어요. 이걸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닌데 그 시험 문제집 뭐 요리 문답인가 뭐 그런 거 주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와서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3년을 진짜 갈등 충만했어요. 갈등 충만해. 고생 많았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육신적이다 보니까 빨리 성경 배우고 빨리 인생을 다 가정을 정립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야. 마음은 급한데 빨리 성경 배우고 딱 저 가치관을 정립하고 믿음을 딱 확고히 한 다음에 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못했죠. 갈등이. 불신자들이 성령 받으면 큰일 나죠. 불신자들이 성령 받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안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안 보여주신다. 새 부대 즉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성령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 함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낡은 옷, 낡은 부대에 해당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새 포도즙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존재나 사역 등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유명한 구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 말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을 마시되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모두 새 가족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차에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영적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린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른다는 것은 불꽃을 꺼버리듯이 꺼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신의 사람들 향해서 셰포도줍은 셰부대에 넣나니란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낡은 옷과 새 천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새 포도즙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진리를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단순 명료합니다. 율법과 복음,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님, 주님의 사역 등이 모두 다 들어있는 비유의 말씀이 이겁니다. 낡은 부대와 새 부대에 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유대교와 크리스천 교회, 유대교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대교는 낡은 부대입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는 새 부대입니다. 교회는 유대교의 변형이나 개선된 종교나 유대교를 계승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당이나 성전의 계승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교의 변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헌옷과 새 옷과 같이 낡은 부대와 새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입니다. 새 포도즙에 해당하는 성령은 유대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 속에 부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즉 크리스천들 안에 부어졌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을 암송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지켜 행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을 알 수 있고 부음받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본문을 읽고 한번 딱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비유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를 했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